오래전 테네시주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미국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교회가 그 속에 속한 교회입니다. 성찬식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세족식을 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세족식 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세족식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면 앞에 앉으면 목사님 무릎 꿇고 이제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발을 씻기는데 성도님 마음은 오른쪽부터 발을 씻기시면 좋겠는데 항상 목사님은 왼쪽부터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번에는 오른발을 씻겨주시면 좋을 텐데 하고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목사님 다음에는 오른쪽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족 시간이 되어서 이제 발을 씻기시는데 이제 성도님은 앉으시고 목사님은 오른발을 씻긴다고 하는데 또 왼쪽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화가 났어요. 도저히 안 되다가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집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가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오른발 교회라고 지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 있는 성도들도 아니 그게 뭐 중요하냐. 너가 오른발이면 우리는 왼발 교회 해서 나가서 왼발 교회라고 또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오른발 교회에 왼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 때문에 치우쳐서 분가를 잘 못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변에 머물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교회마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웃을 일인데도 웃지 못할 일이고 참 기가 막힌 일인데도 그런 사실들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끝나고 이제 15장 들어가는데 14장, 13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에 와서 1차 선교여행을 보고한 후에 한 1년 동안 교회에 머물고 있는 시간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할례 문제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이 뭐냐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방인들 마찬가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7가지 이방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보시듯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보면 저 7가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개대디 취급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아니 상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토록 이방인들을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저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려? 그래서 유대인들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 나타납니다. 아니, 이방인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큰일 났습니다. 아니, 그동안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믿음 생활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 청정병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 받는 것은 선민의 증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유대인만 할례를 받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됐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됐지. 뭐 또 할례까지 받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분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문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모든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만하면 참 좋다. 야, 우리 이방인 또 구원받으니까 참 좋다. 세상에 그동안 핍박을 당하고 멸족을 당하면서 그렇게 멸시받아 살아왔는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이제 우리 세상이구나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할례 받아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아무리 변론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지금 설명하는 자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이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는 아주 골수분자 바리새인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 회의석상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서 이야기할 때는 할례만 받아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법들을 모든 걸 지켜야 되고 그 다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건 뭐 도저히 이방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장시간 동안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토론이 격했던지 여기 본문은 잘 나타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이 야고보 이야기들이 계속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부르신 이유는 특별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을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사도 베드로가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사도로 세웠는데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세웠다.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8절 말씀에 또 마음을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성령 강림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20명도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역사가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넬료 가정 가기까지 하나님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성령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죽게 돌아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아직도 성령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역사를 아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사도행전이지만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공회 석상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택된 것은 유대인만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공회 석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어떤 행위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만 선택된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듣는 여러분들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때 그 당시에 되돌아가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추후도 생각하기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들입니다. 약속된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이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들도 이방인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분은 믿으면 안 돼. 저분은 구원받으면 안 돼. 왜요?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만큼 하는 그 전제적인 속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저변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건은 뭐냐? 믿기만 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기만 하면 산다는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은 후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인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기 지역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험악한 모습을 연출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흩어지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 모세 율법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한 가지 한 가지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그들도 613가지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이 멍에가 율법입니다. 조상들도 우리도 좀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사실들을 이방인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공회 석상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 핵심을 찔러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전제 조건이 행위예요. 잘해야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면, 구원받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받을 분이 과연 몇 분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공회석상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직분까지 주셔서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 이 축복, 오늘 우리가 그런 귀한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모든 한 장면들 보면서 야고보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그것도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될 정도로 아주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위를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이 시므온은 유대식 이름인데 왜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했냐. 지금 유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씀을 인용하는데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인용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미 구약의 말씀에 이방인도 구원의 조건이 되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 속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해결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 지식으로, 세상 경험으로, 세상 법으로 판단하고 잣대를 대고 들이대니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세상 법정까지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다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경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일이 세상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법을 가지고 해결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세상 법은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만 문제 해결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교회에, 말씀이 우리 가정에, 말씀이 우리 개인에 들어와야만 그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요. 충만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사도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요, 포행자요, 저주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자기의 모든 것 다 배선물로 여기노라. 다 지난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배선물로 여기노라.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주님 은혜를 체험하는 후에 내가 이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이 맞으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누리시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은 다른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세 가지가 예루살렘 공회에 결정된 사건입니다. 2017년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이제 올해가 498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모토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부패 있고 교회가 부패져 있고 타락한 모습 속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는 은혜로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 사실을 통해서 깨닫고 외치는 가운데서 500주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얼마나 이 종교개혁 모습으로 되돌아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유대인보다도 더 율법에 잣대를 대고 판단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모두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택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의 대상입니다. 중요한 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역사, 이 은혜 역사, 말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